자, 이제 저희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 함께 오늘과 내일 아마 가급적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부분에 저희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또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다르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천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곱 천사와는 다른, 즉 새롭게 등장한 한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 1장에 영화롭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계시록 1장에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 자신이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아주 높은 급의 그러한 천사.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건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얼마나 굉장히 큰 이런 이 땅에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중요합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그러한 소리인데 일곱 우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천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발하시고 우레가 이렇게 발하는 것처럼 아주 권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는 모습이 구약에서는 계속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일곱 우레가 또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머릿속으로 상상이 좀 되셨습니까? 자,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 근데 이 천사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묘사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천사. 그런데 그 천사의 이름은 힘센 천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림을 보시면 이 계시의 출발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의 전달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특별히 7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펼쳐진 책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지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요한이 마지막에서는 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달 과정이 이제 그 연결 고리가 이제 완전히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이 봉함되는 것과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율법서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율법이 봉함되는 것, 그것은 나라의 멸망을 상징했고 아하스 시대에 그 책이 봉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아이가 이 봉함된 책을 다시 열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서를 하늘의 돌비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받음으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기초를 놓는 일을 모세가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봉함되지 않은 이 율법서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도로 말미암아 이 책은 봉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을 다시 받으시고 먼저 예수님이 받으시고 봉함되었던 것을 하나씩 펼쳐서 여시고 완전히 여신 후에 다시 이 땅의 백성을 대표하는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은 회복하기 시작하셨으나 이 땅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한 중요한 연결고리에 이제 펼쳐진 책을 요한에게까지 전달하고 있고 이 펼쳐진 책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펼쳐진 책을 받는 이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이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 사업을 마치려 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펼쳐진 책을 전달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좀 느끼십니까? 우리 원장선생님은 200% 깨달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함되었던 책이 드디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걸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린 책을 이 땅으로 전달해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계시록 10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계시록 5장 1절과 2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감사합니다.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0장은 양쪽 다 책이 등장하고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형태로 등장하고 계시록 10장에서는 펼쳐진 작은 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다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해서도 연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펼쳐지는 구속의 비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 언급하는 건 너무나 합당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오후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을 화이트 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비밀들이 있나요? 성육신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발생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죄가 발생했는지 그건 이제 하늘에 도착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십자가의 진리도 영원토록 우리가 궁구해야 될, 이 땅에서 다 깨닫지 못하는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 같습니다. 5장과 10장에 양쪽 다 힘센 천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과 10장의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고, 5장에서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 천사는 펼쳐진 책을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펼 수 있느냐라는 음성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책을 다 펼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양쪽 다 힘센 천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펼쳐진 책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히 다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 펼쳐진 책에 공개된 내용이 땅끝까지 다 증거가 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이것이 계시록 후반부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니엘 12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숙제로 좀 드렸습니다. 숙제를 좀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또 시간표가 너무 타이트해서 여유롭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다니엘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지막 계시와 요한계시록 첫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고, 특별히 다니엘 12장에 봉함하라고 하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10장에 펼쳐진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조금 여기 정리해 왔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네, 자, 다니엘서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읽고 계시를 먼저 상상해야 되겠죠. 자, 다니엘에게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계시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좀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시죠? 네. 지금도 꿈꾸는 분이 안 계시죠? 예. 예. 좋으시면 꿈을 꾸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서, 네. 지금 계시 가운데 다니엘은 그 계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것이죠.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열어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계시 가운데 두 존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는 강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서 있습니다. 강 아래쪽에 강 위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영적인 존재 중에 서로 묻고 답하기를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계시 가운데 존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장면은 천사가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다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예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때, 두때, 반때를 이미 다 학습하고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60년이 끝나는 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봉함되었던 것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7장 사이는 주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펼쳐진 기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에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완전히 열려질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8장입니다. 8장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라고 하는 8장부터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펼쳐지는 때는 마지막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37쪽으로 옮기셔서 13절과 14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다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니엘 8장에서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이 성소 오염에 관한 질문이 다니엘 12장에서 어느 때까지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기별입니다. 8장에서 첫 번째 계시가 왔을 때 9장에서 부분적인 해석이 왔지만 사실 대부분의 8장의 성소 오염에 관한 기별과 성소가 정결케 되는 기별은 다니엘서에는 그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기별이고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묶음의 연속된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계시의 총 주제는 성소 오염과 성소 정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두셨습니까? 자, 여기서 성소가 오염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주며 짓밟힌다는 것이 성소가 오염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이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성소 정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좀 더 하늘 성소까지 생각했을 때 좀 더 큰 범위에서 성소 오염은 사탄의 반역입니다. 사탄이 반역했을 때 하늘 성소로부터 이 땅의 성소까지 모든 성소는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실 변질되어지고 변경되어지고 아예 끊어지는 일이 지속적인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오염은 사탄의 반역,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미혹되어진 우리의 죄, 이것이 성소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방법을 또한 회방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성소가 정결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성소 오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출발은 사탄의 반역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반역이 끝날 때에 최종적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죄의 결과가 도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의 원인이요 창시자인 사탄이 심판을 받고 제거되는 것이 마지막 성소 정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성소 정결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해했으나 신약으로 와서는 성소 정결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소 정결의 개념은 좀 공백에 한번 받아 적으시겠습니까? 성소 정결은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소 정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만이 사단이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결과와 죄의 원인을 사실 다 지고 그가 책임지고 사단이 사라지면서 온 우주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소 정결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제사 제도에 기초를 두고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소 정결이라는 말 대신 대쟁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소를 통하여 속죄가 그림자처럼 언급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양잡아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싸움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가 전체가 성소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후반부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이기는 장면, 이 모든 것이 계시록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 정결이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이걸 이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가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2300주야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기는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300주야의 끝에 대속죄일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탄에게 옮기는, 그리고 사탄이 아사셀 염소로서 죄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는 일이 2300주야 끝에 기별로서 이 땅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이 사상을 뿌리로 해서 확대되고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오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이것이 성소가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반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킬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진리를 오염시키고 성소와 백성을 회파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 짓밟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늘의 반역이 이 땅에서는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2300주야 끝에는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마지막 때에 펼쳐질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정체가 폭로되어지면서 인치는 사업을 통하여 이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하여 모든 하늘 반역부터 세상 역사 끝까지의 구속의 계획이 다 공개되어지면서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폭로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이 사업을 지금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성취는 2300주야 끝에 공개될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일곱 우레가 사자에 포효하는 것 같은 소리, 이 일곱 우레가 이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일곱 우레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사자에 포효하는 것 같은 일곱 우레와 같은, 이 말의 뜻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권세 있게 말씀하실 때 사자처럼 일곱 우레처럼 이렇게 말씀을 바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소리처럼 이렇게 들린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29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자에
포효처럼 우레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는 이 천사가 책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힘센 천사는 펼쳐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펼쳐진 책 중에서도 아직 펼쳐지지 않은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직도 임봉된 일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두 영적인 존재들이 강 좌우편에 서서 아래 위에 서서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지요. 여기도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도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맹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면과 요한계시록 10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니엘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고, 지금 계시록 10장에서는 봉함된 것이 열려진 채로 지금 요한에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에 봉함되어진 2300주야에 대한 계시가 열려질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별은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양식, 인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맹세하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밑줄을 그으시고요. 여기도 별표 하시고요. 6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면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남은 때가 없으리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없으리. 여기에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무엇이죠? 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고, 영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영어도 여기에 이제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한 시점을 가리키는, 한 포인트를 가리키는 말이 있고,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긴 기간을 가리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라고 하면 한 시점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겠죠? 내 일생 동안. 자, 2300주야 하면 긴 기간이죠? 예. 이런 기간을 가리키는 말은 완전히 구별된 단어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예.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때가 없으리라는 말은 일정 기간의 예언 중에서
그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남은 때가 없고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 이 기간을 언급하는 시간을 사용해서 남은 때가 없으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다니엘 12장에 예언된 그 기간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에 봉함하라고 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펼쳐진 책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펼쳐진 작은 책은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펼쳐진 책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펼쳐준 그 책, 그 책의 일부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펼쳐준 모든 책, 그 책에 우리 구속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작은 책으로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2300주야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성소 정결과 연관되어 있고, 그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이 마지막 때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맞게 하는, 인치는 기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뒤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그 받은 펼쳐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 그 증인 중에 마지막 증인이 세 천사의 기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우레가 소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부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석, 그리고 최근엔 이 주석이 또 화이트부인의 주석은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 971쪽은 엘렌 화이트의 주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적어두었고요. 이것을 함축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 즉 봉함하고 아직 펼치지 말라고 한 이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에 그때 일어날 사건들은 봉함하고 아직 펼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 때는 다 열리게 되겠죠? 네. 아직까지 봉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완전한 펼쳐진 책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때에는 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첫 번째 받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봉함된 부분이 있었으나 두 번째 받게 될 때는, 다시 예언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진 채로 먹는, 요한에게 먹으라고 할 때 요한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는 이제는 봉함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는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은 기별이 있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마지막 때의 완전한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오게 될 모든 기별을 다 한꺼번에 말할 때
셋째 천사의 기별로 부른다. 그 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교 성경 주석 7권 971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엄숙한 맹세로 선언한 이 시간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나 시련의 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예언적 시간의 끝이다. 다시 말해서 확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자, 확정된 시간에 대해서 다른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1842년으로부터 1844년에 이르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추적해야 할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가장 긴 시간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 이른다. 와이프는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예언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예언된 예언이 2300주야이고 1844년에 끝나게 되고 그 이상의 성경에 예언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도 좀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가끔씩 종종 이제 그 이후의 예언을 자꾸 성경에서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사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맞지 않습니다. 예, 이미 선지자가 1844년 가을까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사가 맹세하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나는 것은 1844년 가을쯤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는 펼쳐진 책이 도착하게 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펼쳐주신 그 정말 역사적인 책이 이 땅에도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며칠 동안 춤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이제 춤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엄마 앞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하듯이 제가 하늘을 향해서 좀 율동이라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자, 이제 계시록 10장 7절과 8절 계속해서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감사합니다. 자, 이 7절과 8절에 별표 5개를 하시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 번째 나팔이겠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자, 불려고 할 때에도 밑줄을 그시고, 자,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아직 안 불었습니다. 영어로 about to sound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안 불었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요.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숨을 이렇게 들이셔야지 그 다음 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팔을 불려고 할 그 시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을 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 불려고 할 때, about to sound, 막 불려고 하는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다 펼쳐진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속의 계획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공개되어 왔으나 이제 마지막 구속의 경륜이 다 펼쳐지려는 이때에,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이 펼쳐진 책이 이 땅에 다 공개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38쪽을 보시고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때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한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2300주야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기 바로 직전에 이 책은, 그 비밀은 공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처럼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기 바로 직전에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곱 의뢰가 소리 낸 것은 아직 그 부분은 봉함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아직 공개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면 다시 예언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완전하게 다 공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기 전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그때는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완전히 펼쳐진 기별이 도착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11장 19절에서는 언약궤가 보이고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은 대속죄를 알려주고 있고, 이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구약의 대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기 바로 직전에 이 구속의 경륜이 공개되기 시작하다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게 되면 다시 예언하는 일을 통하여 구속의 계획이 완전하게 다 공개되는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재림운동과 함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슴이 뜁니다. 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안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구속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에 다 나타나 있는 비밀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구속의 계획이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전까지 신약 교회의 길고도 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쟁투, 성소정결,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 사건이 계시록 후반부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계시록 12장부터 공개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읽어주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자,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에게 예언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그러므로 이 천사가 맹세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 종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지겠다.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전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이 비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지금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공개되는 이 비밀은 아직까지 바울은 완전히 다 받지를 못했거나 바울에게는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깊은 것을 보여주셨죠.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 때에 맞는 기별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4절과 6절 또 읽어주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이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공개되기 시작한 이 비밀, 이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려고 하는 그때에 공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주겠다고 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빛이 올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다 공개되게 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성령의 사역과 함께 남은 무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면 이것이 인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38쪽 계시록 10장 9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도 별표를 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0장은 다 중요하지만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펼쳐진 책을 가져온 천사가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먹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이 똑같은 경험을 에레미야도 했고 에스겔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에레미야 15장 16절 이하를 읽어보시고 찾아두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먹은 후에 배에 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 선지자의 사명은 증거니까요.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거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받는 원망과 불평과 핍박을 배에 쓰다는 경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그것을 먹었을 때 선지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단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본인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불평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배에 쓰다는 것으로 구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제 계시 가운데서 마지막 백성을 대표해서 이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사건이니까 절대로 요한이 먹을 수 없겠지요. 2300주야 끝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요한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새 요한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신천지가 이 말을 먼저 써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새 요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마지막 때 요한이라고 하든지 다시 요한이라고 하든지 마지막 때의 요한과 같은 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화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첫 번째 증거되어질 때는 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봉함된 말씀 때문에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한 그 소리는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대실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즉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되면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의 예언은 완전한 예언이 되고 이 예언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디어 두 증인이 준비되어지게 되고 이제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1장 1절로 3절을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막간 장면에서 말씀, 인치는 사업, 하나님의 양식이 도착하는 장면과 이제 10장에서는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11장에서는 그것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그 주체가 두 증인으로 나오고 있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증인들을 거기에 다 총망라해서 마지막 때의 증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잘 보아주시고, 일곱째 나팔을 기점으로 2300주야는 일곱째 나팔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팔 바로 직전부터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하다가 배에 쓰게 되는 경험이 오게 되고, 다시 예언하라는 기별과 함께 완전한 말씀이 펼쳐지게 되고, 그때 그 완전한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들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증거해야 될 기별의 핵심은 측량입니다. 성전 측량, 성소 측량. 자, 성소 측량은 언제 하지요? 지을 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늘의 것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식양대로 그 치수대로 다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짓습니다.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소를 측량하라고 합니다. 다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백성들의 배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새롭게 지으시거나 성소를 회복할 때마다 성소를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소 측량이라는 말과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또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성소 측량,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을 받았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가서 증거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새 천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무리에 실수함이 없는 승리의 길을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하시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을진데 주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